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헌금을 위해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빈손들 두고 나오지 않고 감사의 제목으로 생애를 삶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제목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이 손길 위에 주님의 마음이 머물게 해주시고 이 기도 제목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이 험하고 원치 않고 작은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수처럼 찾아올지라도 주님 펴신팔과 강한 손을 지켜주사 우리의 생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늘 복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타지에서 수고하고 애쓴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아버지로, 기도의 어머니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목도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원치 않고 작은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할까요? 고난을 이길 힘을 구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고난을 구할 힘을 얻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사람들은 다 한 번쯤 감기를 걸려요. 혹시 태어나서 한 번도 감기 안 걸려보신 분 계신가요? 없죠. 그런데요, 그만큼 흔한 감기인데 어떤 사람은 이 감기 때문에 죽기도 해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이 감기를 하루 이틀 잠깐 고생하고 후딱 나아버리기도 합니다. 무슨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감기를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전에는 내가 감기를 수월하게 이겼는데 요즘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마음이 심란해서 그런 차에 감기를 걸렸는데 감기가 도무지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떤 때예요? 내 몸이 그 감기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작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심지어는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큰 고난을 만나도 이겨내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올까요? 그렇죠.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렇다면 고난을 이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이길 힘은 하나님을 의지함에서 온다고 성경 시편 34편 19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의 화두의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고난을 이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원치 않는 고난과 인생의 어려움에 지치고 힘든 분 계십니까? 세운 계획들과 소망들이 자꾸만 어긋나고 겉돌아가서 먼 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아 허덕이고 피곤한 분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이길 힘을 우리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난을 이길 위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로 무엇을 주시는고 하냐면 위로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우리 종종 주변에 중환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보면 누구를 써요? 간병인을 써요. 혹은 간병인을 쓰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자녀들을 통해서 간병을 얻어요. 그런데요 신기한 건 어떤 사람이 누가 그 병에 걸린 사람을 간호하고 간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몸이 금방 낫기도 하고요. 도리어 더 안 좋아지기도 해요. 즉 어떠한 사람이 그 곁에서 위로하느냐에 따라서 그 질병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도리어 그 질병에 삼켜지기도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건 세상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야 해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절망스럽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로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지라도 능히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질병에 걸렸어요. 덜컥 암이나 아니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떤 질병이 걸렸는데 그때 마음이 두렵고 걱정돼서 친구들 만나서 위로를 받는다고 칩시다. 위로를 받으면 그 순간은 마음은 조금 달려지겠지만 그 질병의 문제는 어떻게 돼요? 조금도 나아지지를 않아요. 하지만 내가 감당치 못할 질병과 문제가 만나면요, 그 분야의 가장 전문가인 의사를 만나면 그 의사의 말 한마디에, 위로의 말 한마디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고 병을 이기 힘을 얻고 마침내 그 의사를 통해 고침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을 만날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요, 그 위로를 통해서 세상이 포기한 문제도 우리를 고치시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원치 않는 아픔과 고난과 두려움을 만나면 우리 주님께 나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7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아멘. 이게 사람이 주는 위로와 하나님이 주는 위로의 차이예요. 사람이 주는 위로는 그 순간에 감정만 만나고 만지고 끝나지만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의 길을 하나하나 다 고백하고 눈물로 아뢰고 내 애간장이 무너지는 모든 것들을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고쳐주신대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나와 함께 슬퍼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굉장히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자기가 감당치 못할 고난을 만나니 어떻게 됐어요? 절망에 빠졌어요. 자기를 쫓아다니며 신봉했던 사람들 누구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죠. 그러나 그 엘리야가 다시 한번 사명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어디예요?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자기의 마음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할 때 그가 회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고 감당치 못할 문제에 허덕이고 계시다면 우리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없는 사랑과 위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이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길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 질병에 걸리면 우리가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요. 그런데 병원에 갈 때 모든 사람이 갖는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어떤 생각인 줄 아세요? 은연중에 모든 사람이 갖는 한 가지 생각은 내가 아픈 이 문제를 나도 뭐 때문에 아픈지 알 수 없는 이 아픔의 고통의 문제를 이 병원에 가서 이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과 주사를 맞고 그의 속결을 통해 크고 작은 수술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고침을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얼마나 강하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완쾌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요, 남들이 가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등 떠밀려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 보세요. 병이 금방 낫지 않아요. 뭐가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실제로 이것은 의료계에서 믿음이 사람을 낫게 한다는 학술 중에 하나예요. 플라시보 효과인데요.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는데 그 병과 전혀 상관없는 비타민 약을 줬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약은 신약인데요. 선생님께서 지금 앓고 계시는 질병을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약이에요. 매우 비싸고요. 매우 아무나도 주지 않는 약인데 선생님 운이 좋으시네요. 이 약 먹으면 나을 거예요. 뭐를 주는데? 비타민만 주는데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병과 상관없는 비타민을 먹고 그 사람이 나았대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이는 우리 신앙생활 안에 더 강력하게 적용되는 법칙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적극적으로 요구하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 나올 때 반드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의 문제나 삶의 연약한 문제나 그리고 귀신 들리고 심지어는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뭐를 보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 있는 자들에게 고침을 주셔요.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가 자기의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어요. 그 시대에는 고칠 수 없는 나병이나 환자나 소경들이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옵소서라고 부르짖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집에 가서 절망하고 한탄하고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을 텐데 라고 절규하는 마르다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할 때 마르다가 예 제가 믿습니다. 예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치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요. 세상 어느 곳에서 위로받지 못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나온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냥 막연한 기대 말고요. 남들이 하니까 겉따라서 하는 그거 말고요. 내가 교회 오래 다녔으니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하는 그거 말고요. 내가 이 시간 어떠한 절망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면 내가 확실히 낫겠고 회복되어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라는 고백 말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원치 않는 문제와 아픔의 사람들을 보시면 믿음으로 권면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오늘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는 믿음은 믿음의 동역자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위해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때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전도하는 상황이 매우나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어떤 그 작은 문제로 또 더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쓴 게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쭉 위로하고 치유하는 메시지를 쭉 전하면서 뭐를 요구하고 있냐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세 번째 영적인 법칙을 발견해야 돼요. 자, 우리는 밥을 먹을 때 혼자 먹을 때 맛있나요? 내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먹는 게 맛있나요? 그렇죠. 혼자 먹으면 밥이 너무나도 맛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면 혼자 집에서 물 말아 드시고 말고 그래요. 왜냐하면 맛이 없으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작은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함께 중보하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더 나아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이라는 이 표현은 나를 위해서 믿음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부탁이에요. 그거 아세요? 예수님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깨어서 제발 깨어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이길 능력이 없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낼 권세가 부족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며 실패할 것 같은 연약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주님의 큰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치 않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할 때 그 문제가 강력하게 해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과 16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때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함께 하십시오.
큰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면, 또 주변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허덕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문제와 절망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구원하시고 건져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주일마다 교회에서 점심 먹으면 한 분을 뵐 때마다 마음이 너무 행복해지는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 우리 박순규 집사님이에요. 제가 부임한 지 처음 이렇게 얼마 안 됐을 때 덜컥 우리 박순규 집사님이 암에 걸려서 그것도 꽤 진행이 된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계셨어요. 음식도 제대로 가려야 되니까 마음껏 못 드시고, 주일날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 나오는지 막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쓸쓸히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몰라요. 그때 우리 이모년 집사님하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하고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울면서 매달렸어요. 그렇죠? 한 번씩 항암 치료 갔다 오실 때마다 힘이 소진되어서 살이 쪽쪽 빠질 때, 신방할 때 기도하면 막 눈물이 앞을 가리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3년이 채 되지 않고 우리 박순규 집사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처음에 교회 와서 같이 식사하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이 겨웠는지 몰라요.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주변에 원치 않은 절망과 문제로 허덕이며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에게만 위로를 받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허덕이고만 계시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들의 마음과 손을 꼭 붙잡고 주의 이름으로 위로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박은래 집사님 지금 항암을 이제 시작을 하셔야 해요. 저도 마음이 참 어렵고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김경수 권사님 빨리 회복이 되어야 돼요. 아니 혼자 계시는데 교회 나와 싶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안달나신지 몰라요. 아니 제가 낫나? 아무튼 그래요. 빨리 회복이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도록 중보 기도해 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 주변에 원치 않고 작은 아픔의 문제들 가지고 계신 분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금 오늘 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못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영혼을 만지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 나만 위로받고 나만 믿고 나의 삶의 문제만 해결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와 함께 중보 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원치 않는 삶의 문제로 허덕이고 무너져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 주셔야 해요. 이때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실 때 그 자리에 누가 임하시냐면 우리 주님이 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첫째 뭐예요? 이루게 하신대요.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신대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한 가지 더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아주 큰 영적인 비밀이 여기 있어요. 우리가 고난을 이길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지 않고 누군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첫째는 이루어 주시고 두 번째는 그들과 함께 하신대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분,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은 어디에서 얻는다고요? 하나님께서부터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원치 않은 절망과 아픔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시고, 그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나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수록 교회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우리 아름다운 신중앙교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치 않는 절망과 고통의 문제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하나님 어찌 그 마음들과 손길들이 안타깝고 하나님 아버지 눈물겨운 주여 이 시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삶을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새노래 찬양지 15번 찬송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